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가 있죠. 그게 뭘까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지향점에 일치할 것입니다. 어느 학생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예, 목사님. 그런데 말이야,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랬더니 대학에 가려고요. 그래, 대학 가야지. 근데 대학 가서 뭐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장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취업해야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돈 벌어서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할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 행복하게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 거기까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뭔가에 몰두하고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맹목적인 열심은 결국에 절망,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들이 다만 이 세상에서 조금 행복하고 살다 많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을 만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랐거든요.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급에 거의 다가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혹시 어제까지 매일 파티한 분 여기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여흥을 즐기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인조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집 대문에는 가장 비참한 거린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위생 상태도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온몸이 헐어가지고 부스럼이 나서 개들이 와서 그를 핥아주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부자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음부라고 표현된 그곳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천국으로 올려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음식 쓰레기나 얻어먹던 거린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놀라운 평강,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제발 저에게 좀 보내주셔서 내가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혓바닥에 시원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죠.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고 일에 몰두하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인생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살기 쉬워요. 인생의 허사가 되는 그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 이거는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인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격이 다른 기쁨, 차원이 높은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국빈이 다녀갔죠?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이분이 사우디의 이제 왕이 될 분이잖아요. 현재 왕은 연세가 많으시고 총리도 맡고 군 통수도 하고 있고 최고 실력자예요. 이분이 한 나라의 왕자로서 왕세자로서 한국에 다녀가는데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재벌 총수들부터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큰 손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큰 보따리를 풀어놓고 갔어요. 무려 40조나 되는 정도의 사업을 한국의 기업들하고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갔어요. 안 놀라시네. 40조라니까. 대략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죠? 가까이.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 와서 보따리 끌었는데 다음 주에 좀 또 왔으면 좋겠네. 네? 그렇죠? 누구니까? 사우디의 왕자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 총수부터 8명이 거기에 불려갔어요. 사우디 왕세자 앞에 가가지고 무슨 취업 면접생들처럼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아유, 좀 기분이 별로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 2,800조 달러. 우리나라의 이 지금 8명 불려갔던 그 기업의 총 가치의 배가 넘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예요. 지금 현 세대의 개인 재산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물려받은 거고 그렇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우디의 왕자가 지금 37살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 50년 통치할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요? 50년. 사우디 왕세자.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시래요? 들어보셨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입니다. 예?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왕세자가 와서 40조 보따리 풀러놓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앞으로 5년 하다 그만두는 대통령이나 50년 있다가 그만둘 사우디 왕세자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한 분만 그 기쁨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요. 갑자기 아멘 하시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기쁨, 이 위대한 행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라.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께서 보실 때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조금 부자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매일 자색 옷을 입고 파티한다고 그게 행복의 다가 아니란 말이죠. 네? 내 안에 있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살 수가 있는가 말이죠.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사우디 왕세자를 서울 공항에서부터 총리가 나가서 막 영접을 하고 대통령 관저에 사적인 공간까지 열어가지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랬더니 사우디 왕세자가 가면서 극진한 환대에 감사한다. 대한민국이 잘 되고 번영하기를 기원한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고 선물 보따리를 풀러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접해야 돼. 주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세상이 왕이 되면 안 돼. 돈이 왕이 되면 안 돼. 인간적인 기쁨이 왕이 되면 안 돼.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37살에 불과한데 미국 대통령도 그를 함부로 못해요. 예? 이 오일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기름값 내려라 그러네. 포도숨을 쳐요. 왜? 사우디 왕세자인데 바이든이 5년짜리가 4년짜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40조가 아니라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영원한 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배 생활 잘해야 돼. 기도 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우리에게 뭘 맡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니어도 주님은 사람이 많아. 우리 아니어도 주님은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찬양대도 맡겨주시고 이런 연주자도 맡겨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맡겨주시는 게 뭐냐? 구실이요, 구실. 그 위대한 선물을 주시려는 구실이란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주님이 용돈 떨어져서 그런 거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다가 포기한다든지, 신앙생활하다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시험을 당해서 딴 길을 간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땅을 쳐도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인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세상의 종교의 교주들, 종교를 만든 교조들 조사를 해봤어요.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분들은 물론 훌륭한 점이 있고 대단한 경전을 남겼고 인류 사이에 존경받는 종교인이요, 윤리가요, 사상가들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사우디 왕자가 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사람이 아니면 다른 데 가야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세대 목사님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신학자가 있어요. 내촌감상이라고 하는 인데 그분이 돈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다 돈 벌러 다닙니다. 이번 주에 돈 좀 벌으셨어요? 네? 근데 돈도 벌어야 되고 경제활동도 잘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정서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돈에 목숨을 걸면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분명한 사실이에요. 돈은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도움이 될 뿐이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돈은 좋기는 한데 생명이 없다. 진리요, 진리. 이거 집에다가 혹시 표고해도 좋을 것 같아. 현대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돈만 보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일전에 보니까 재미난 뉴스가 있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린가 찾아봤더니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나 펄듀 대학이나 또 미국의 NBC나 이런 데서 돈으로 행복을 사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테스트하고 포스테스트 해서 비교를 하고 돈을 얼마를 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돈을 썼더니 얼마나 행복해졌느냐 이걸 조사했더니 실제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좋더래요. 돈을 얼마까지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액수까지는 돈이 행복감을 주는데 영향을 주는데 실험 결과 어느 수준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줄 수가 없더라는 결론을 얻었단 말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할까요? 답은 끝이 없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지상의 최고의 호사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5마디로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인생에 대한 결론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의 호사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야.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에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정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난날에 기뻤던 것은 지금은 흐릿해졌어요. 그 별거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다 잊혀질 것이야. 다 사라질 것이야. 모든 것은 이젠 티끌로 남지 않게 없어질 것들 뿐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만족해봐야 그것 가지고 영원한 행복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한다는 것, 그 어마어마한 기쁨, 사우디 왕세자가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충성하며 믿음 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한국 나이로 89살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국을 구원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큰 역사를 행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또 웨슬리안 계통의 오순절 교단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웨슬리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세계 교회들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 잊혀지는 것, 아무리 욕심을 내봐야 만족할 수 없는 것, 그거 있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거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그 뭡니까? 믿음 잘 지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병에 물이 있으면 물병, 빈 병에 포도주가 담겨지면 포도주병, 기름이 담기면 기름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그랬거든요. 질그릇이 의미하는 건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에 허망한 거 담겨 있으면 그거 질그릇 깨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으면 그게 영원한 행복자예요. 그게 최고의 행복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네. 세상 살면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네? 굳은 날도 있고 개인 날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질그릇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찬송하며 살겠다 이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다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 육체의 때가 끝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육신의 때가 허물어져 가도 다리가 삐걱삐걱해도 몸이 여기저기 아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야? 천국은 있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메리니얼 박사의 천국 체험 간증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휴가를 얻어가지고 남미 칠레로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커누 래프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살을 보니까 저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커누를 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래프팅을 즐기는데 물살이 급한 데를 만났어요. 커누가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홀라당 뒤집어졌습니다. 물의 압력이 너무 센 데다가 커누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자신을 감싸주는 것을 느꼈대요. 100% 평안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 죽는 그 순간.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외과 의사잖아요. 완전히 죽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경골이 다리 끝, 다리뼈가 부러져 나가고 완전히 거기서 죽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의학적으로 이거는 끝났어. 이게 그런 상황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육신을 빠져나와가지고 강변에서 그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때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어요. 천사가 와서 자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아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돔 형식으로 된 찬란하게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는데 자기가 세상에 표현을 할 수 없는 필설로 말을 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아,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어디지? 예? 죽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하고 거기 빨리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직 당신은 여기 올 때가 안 됐다. 세상에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 강변에 보니까 자기 시신이 건져져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심폐소생술도 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장면을 자기 육체 밖에서 시신 밖에서 그 영혼이 내려다보더란 말이죠. 이런 체험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사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데려와가지고 자기 영혼이 자기 시신에 눕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형외과 박사거든요. 최소한 15분에서 25분이 지나갔으면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의학적으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체험한 사람이라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예? 천국이 뭔지 모르고 내세의 영혼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것에 아등바등 그저 일희일비해가면서 조바심을 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슬퍼했다 고통해가던 그러면서 살지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완전히 인생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죠. 그 얘기는 제가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인생을 따분하게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재밌게 살 거예요. 예, 재밌게 살 거죠? 그러면 잘 살아야죠. 해피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 주님의 기쁨, 썩어지지 아니하는 기쁨, 잊혀지지 아니하는 기쁨, 그 완전한 기쁨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그 기쁨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의 용어가 있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질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썩어지지 않은 기쁨,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수교회 이 예배당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더 이상은 세상에 나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슬프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